같이 기도하심으로 2022년 첫 주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해를 주시고 2022년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첫 주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무릎을 꿇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심령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업무를 마치고 피곤하지만 모든 일상을 마치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 시간을 들여 나아가는 심령들 하늘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허락하심으로 마음의 결단과 삶의 지표가 만들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새해 수요일 저녁 예배도 성실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삶과 여건을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송하며 나갑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맺히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빌립보서 강의 28번째 마지막 빌립보서 강의 문안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고 은혜를 나눕니다. 그동안 우리가 빌립보서 강의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사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7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28번에 걸쳐서 강의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와 성경이 빌립보서가 말하는 단어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고 그동안은 잘못 들어왔던 얘기들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바로잡는 그런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길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정성을 바치면 능력이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을 성취해 줄 것이라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려고 하니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고 합니다. 성도끼리 문안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과 문안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친한 사람끼리는 인사를 잘하는데 처음 보거나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문안하라고 하면 어색해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한 지체입니다. 성도란 남녀노소 인종이나 신분의 차이가 없이 한 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한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있는 형제들과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에 문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몇 사람이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합니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이미 신격화되어 있기에 가이사가 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면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일을 돌보는 사람인데 노예일 수도 있고 자유인일 수도 있지만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시기심으로 넘겨준 것을 알기에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압박하기를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풀어준다면 로마 황제 가이사를 반역하는 일에 동조하는 것이니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압박을 받고 밀란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기에 하는 수 없이 군중들에게 예수를 보이면서 보라 너희 왕이라 라고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끌고 나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없애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냐 하니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합니다. 로마 식민지의 한 변방 예루살렘,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이 정작 메시아가 오셔서 주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셨지만 그들은 로마의 가이사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메시아를 거부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종교적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던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리고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증거하며 핍박받는 자로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전화위복이 전환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 바울사도는 여러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자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지금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0절 11절 말씀 봅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남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이방인 지역에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 교회가 연보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들고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자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 바울이 찢겨 죽일 지경이 되었기에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부대 안에 들여놓았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로마에 증언하러 가는 모습이 죄수의 모습으로 끌려가지만 로마에 시민권이 있기에 로마 군인이 보호하여 로마에까지 가게 합니다. 그 로마의 감옥에서 이미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보서 1장 12절 14절 말씀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 잘 증거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잘 되어야 복음이 잘 증거된다고 생각합니까? 또한 전도 방법을 많이 배워야 잘 증거되고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의 신에 의해 복음이 가려져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당한 이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리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시리대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바울이 했기에 로마 황제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 몇 사람이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발각이 되면 당연히 황제에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힌 바울이 전하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일이 감옥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빌보서 1장 1, 2절을 봅니다. 내용을 그대로 읽어나가면서 그동안 자세하게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합니다. 2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으면서 인사를 한번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빌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첫날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게도니아 유럽 지역의 첫 교회인 빌보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같이 협력을 하며 같이 함께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일들은 착한 일이라고 하면서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고 합니다.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 참여하는 이 일을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 곧 재림 때까지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도 보면 바울이 오기에 갇힌 것이 복음에 방해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으며 로마의 중심부인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로 인하여 바울 대신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해야겠다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바울을 시기하면서 자신들이 더 옳은 일꾼이라고 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도 나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은 기뻐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자기 부인이 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없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방법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함께한 사람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편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21절 말씀도 살펴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한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말하면서 자신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우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고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십니까? 우리는 내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되면 자신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합니다. 신앙 상담을 할 때 어떤 분에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사명은 죽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우리의 주체성과 자율성과 자아라는 것이 죽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자신이 죽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6절도 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열매인데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삶과 죽음 그 둘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끼어 있습니다. 둘 사이에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바울은 지금 삶과 죽음 사이에서 차라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육신으로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고 합니다. 자신으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지기를 원하고 있기에 살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인지 나만을 위한 삶인지 이 말씀으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도 살펴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합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믿음으로 핍박을 받으면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왜 핍박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시기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기에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셨기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신 겁니다. 고난도 은혜라는 말씀이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 고난이 아니라면 저주받아 죽은 십자가에 눈길이라도 주었겠습니까? 고난당하니까 주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찾아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도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서로 권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성령의 교제를 하면서 궁휼과 자비를 나타낼 때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람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사람들의 다툼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고 우리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빌립보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핵심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자기 낮추심, 자기 비움입니다.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케노시스는 원래 그리스도 자신이 부유하신 분인데 그 부유함을 버리시고 가난하게 되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기에게로 이끌어 들여서 자기의 몸으로 세우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높아지신 주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의 계시를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때 그분이 보이고 그분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와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마음이 낮아지지 아니하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이 역사 속에서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히 수반되거나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 낮아지지 않으므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늘에 있는 자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보면 됩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란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로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땅에 있는 자들이란 지금 살아있다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천하를 얻어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30절 말씀도 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바울이 없을 때에라도 사도가 전한 이 복음에 굳게 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역한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바울 사도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 말씀 봅니다. 바울이 개들을 삼가라고 합니다. 개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손으로 할례를 행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무효화하려고 유혹하는 자들이고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사들은 그들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바른 할례파라고 바울사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육체를 신뢰하는 자가 있다면 자기는 누구보다도 육체를 자랑할 만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자기 자랑을 대항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율법에 철저했는지. 바울 자신은 모태부터 히브리인이며 바리새파이며 가말리엘 문화상이었으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며 배설물로 여겼다고 선언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러한 의로 완벽하다고 했을 때 그때 예수 믿는 자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을 예수님께서 이방의 사도로 세우신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귀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다 이뤘다고 하지 않고 예수께 잡힌바된 것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선언합니다. 빌보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봅니다.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십자가의 원수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라고 합니다. 배는 욕망을 상징하기에 욕망을 신으로 삼고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영광이라는 것이 부끄러운 것들이며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곧 썩어질 것을 이루 위해서 쫓아가는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추구의 방향이 땅의 것인지 하늘의 것인지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로부터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가 오실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빌보서 4장 1절에서 22절 말씀에는 보면 다툼이 있는 자들에게 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함께한 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 힘쓰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기원하면서 빌보 교회에 보낸 연보에 대하여 언급을 쭉 했습니다. 연보를 보내면서 기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너희의 열매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자족하기를 배웠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궁핍한 중에 있으면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선언한 바울 사도의 설명입니다. 빌보서 4장 23절 말씀 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는 인사입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다시 한번 보면서 주가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얻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단어만 제대로 안다면 이보다 더 큰 놀란 문안 인사가 없습니다. 모두 문안 인사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문안할 때 가장 중요한 문안 인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문안이 성도 간에, 이웃 간에, 가족 간에 날마다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8번의 빌립보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하늘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강의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 그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신앙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신앙의 바른 정도로 하늘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동안에 빌립보서 강의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감사하며 격려합니다. 다음번에는 갈라디아서 강해로 다음 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